오늘 말씀 23절 위에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라고 적혀 있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우리가 보면 이 3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3장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 공회에 이제 잡혀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 70명 있고 대제사장 한 명에서 71명인데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인데 이제 4장 5절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하고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있었던 제사장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한테 이제 전하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는 건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부활하셔서. 그런데 그 나은 사람, 40년 동안 소아마비로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 또 서 있었어요. 그 재판장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하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봐봐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제자고 3년 동안 쫓아다녔고 십자가를 상에서 그걸 다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증인이잖아요. 증인으로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증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보세요. 나가라. 막 그러니까 협박도 하고 막 그러니까 경고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꾸며서라도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못 죽이겠어요? 근데도 담대한 거죠. 왜? 성령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불러 18절에 경고하니까 제사장들이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지금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인데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 보세요. 판단하라 그래요. 20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거죠. 증인은 그런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성령 가운데 거듭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21절 보면 관리들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또 위협해. 비겁한 짓이죠. 할 말이 없으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리고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놔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40살 된 사람이 진짜 미문에서 거의 계속 모든 사람이 다 봤고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난 걸 봤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도 봤거든요, 분명히. 지나다니면서 봤을 거라고. 근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일어난 게 확실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보내는 거죠. 왜?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23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뭐한대? 알리니. 그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풀려나서 이제 동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는 동료들 있잖아요. 또 다른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말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위협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아까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말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확실한 증거인데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재판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난 증인이다. 이렇게 말았다. 그리고 왔다. 이건 이제 그 제자들한테 이제 걱정하고 있었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말하자면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는 수제자고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사이에서는 리더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되는 거지, 지금. 리더들이 잡혔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걱정이 됐겠어. 그죠? 그 성도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첫 번째 핍박이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사도행전 3장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3, 4장까지, 끝까지 지금.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 그 사람이 일어난 사건이 지금까지 왔는데 공회 처음으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로 제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간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건이라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시작됐잖아요.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순절날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뭐의 공격이 시작됐을까요? 뭐가 시작됐을까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악한 영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지. 교회에서. 근데 이제 봐봐요. 이건 밖에서의 사건이잖아요. 교회 밖에서, 마귀는요, 교회 밖에서도 일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일해요. 그리고 나서 5장에 보면 또 이거 끝난 다음에 5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또 역사를 해,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고 하면서 그들이 죽죠, 바로.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과 안에서 계속 공격하니까 우리는 깨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되죠. 근데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마귀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끝났고 예수님 부활하면서 그 머리가 끝나버렸어요.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는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그냥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존재, 그냥 끝난 존재예요. 근데 계속 회방 놓는 거예요. 마귀는 회방 놓잖아요. 계속 교회와 밖에서 계속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계속 회방하는 거지. 근데 보세요. 근데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사도들이 이제 23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베드로와 요한이 놓였잖아요. 사도행 공에서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고 나서 그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듣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대주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바다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믿으시죠? 아멘. 그죠?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어쩔 때는 그냥 놔둘 때가 있어요. 다윗도 13년, 요셉도 13년 고생했잖아요. 다윗도요, 시편 읽어보세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이까?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듣고 계셔요. 근데 응답은 어느 때 주실지는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이끄는 다윗이.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다. 하나님의 딱
맞는 때 그 응답은 주시는. 근데 보세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2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입을 통하여? 다윗. 다윗이 뭘 줬어요? 시편을 썼죠. 시편. 그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어찌하여부터 읽어봐요.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행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리고 어찌하여 앞에 니은이라고 써있죠. 니은이라고 써있고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시편 2장 1절에서 2절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시편 한번 보실래요? 그걸 접어놓으시고 시편 2장 1절에서 2절 한번 펴보실래요? 이게 기원전 1000년 전에 벌써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 예언. 2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2장 2에 이제 다시 넘기시면 이걸 끌어온 거예요. 이걸 끌어왔어요. 그죠? 끌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여사를 경하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이렇게 해요. 근데 봐봐요.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그때 이방인 빌라도와 로마 세력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세력들이 합세를 했죠. 그죠?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말세로 가면, 그리고 이게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예수 교회, 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죠.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열방과 군왕들을 데리고 그런 사람들 배후에서 끊임없이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 배후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복음 무너지지 않았죠. 그래서 보세요. 하신 이로소이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27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예수님을 죽였죠.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에도 나오지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25, 26절에 그 시편의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 그래서 이자들이 이 예언된 사람들이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그러니까 말세로 가면 갈수록 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합세한다는 거죠. 옛날엔 적이었는데 예수님과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8절 보세요.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헤롯과 본디오, 10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헤롯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여기서 헤롯 분봉왕이에요. 저 갈릴리와 베레아라고 그쪽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에요. 헤롯 아킬레오인가요? 그 사람이고 이 빌라도는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리고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도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막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가 손을 씻었죠. 손을 씻었어요. 그죠?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피값에 대해서 나는 책임 없다 하고 손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티토 장군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완전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성전이 돌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이 다 금으로
거기 다 녹아가서 다 드러내느라고.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 13, 14세기에는 흑사병 때문에 이거 전 유럽을 휩쓸어는 흑사병 때문에 흑사병이 일어났는데 그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거기 살았는데 유대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많이 죽였고요. 유대인들은 안 걸렸다. 유대인들이 독이 탔다. 유대인들이 퍼뜨렸다. 유대인들은 왜 안 걸리냐? 유대인들은 정결제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 깨끗하게 씻어서 안 걸리는 거였는데 그리고 요즘 발견이 됐는데 세균 때문에 많이 그 위험이 많대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잘 씻기만 해도 되게 건강하대요. 잘 씻기만 해도. 그리고 나서 히틀러한테도 수많은 600만이 죽었잖아요. 그죠? 이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셔서 얼마나 큰 일을 한 겁니까? 왜 후손까지 거기 들먹여가서 후손까지 다 죽입니까? 이걸 그냥 나에게 돌리셔서 하면 자기들만 죽는 건데. 근데 어쨌거나 거슬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28절 권능과 뜻대로, 여기 권능은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루살렘에. 그래 10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모였다. 이 사람들이.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아까 말한 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있죠.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지 마라고 위협했어요. 근데 니들 말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 그러면서 담대히,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우리 사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사명자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이렇게. 보세요. 같이 읽어볼래요? 29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뭐하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뭐래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우리가 위협당하고 있는데 이 위협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이 위협에서 안전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 복음을 아무리 위협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이 땅의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또 교회들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위협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30절 한번 읽어봐요. 30절 같이 시작. 손을 내밀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것과 함께 표적을 일으켜주세요.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잘 전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복음이 증명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명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자, 시작 31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같이 봐봐요. 마지막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도하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막 흔들렸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그럼 오순절 날도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